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만 보십시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건강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바사왕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어떻게 더우세요? 괜찮아요? 저만 더운 거죠?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에스라서가 시작돼요. 그 전까지 우리는 열왕기하를 한 6개월 동안 선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열왕기 상도 한 6개월 정도 선포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매우 감격스러웠었고요. 그 시간에 괜찮습니다. 여기 선풍기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에스라서를 하게 되는 것도 저는 되게 감격스러운데 여러분들 다 감격스러우시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합 예배라 가지고요. 제가 서론으로 이제 아주 짧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지난주 말씀을 살짝 복습을 해보면은요. 하나님 어떤 분이셨어요? 1, 2부 예배 다 나오셨으면 아시겠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분이시고요. 우리의 머리를 들어 올려주신 분이셨고 우리에게 친절히 말씀해 주신 분이셨고 우리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셨고 죄인의 옷을 벗기고 아들의 옷을 입혀주신 분이시고 항상 왕의 식탁에 앉아 있게 하셨던 분이셨어요. 또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과 쓸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셨고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유일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요건 이제 2부 때 정리인데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어요. 그게 은혜였어요. 또 하나님은 소망이 없이 다 멸절된 자들, 그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군대가 되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마른 뼈는 우리의 인생으로 바로 적용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인생에 적용해서 은혜를 먼저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마른 뼈와 같이 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노래했지만 그날이 올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소망이 없는, 어쩌면 교회들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가락질 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되게 낭패를 보게 될지도 몰라요. 그 이스라엘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 계셔야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져서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 알고 있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망 없는 멸망한 자들, 마른 뼈 같은 자들을 이스라엘의 군대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걸 이제 우리는 알아요.
성경을 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을 좀 묵상해 보십시다. 그 당시의 사람들, 나라를 잃어버렸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나라에서 식민 통치를 받은 것도 모자라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잡혀가서. 그들은 어떤 생각 가운데 그 시간들을 보냈을까? 에스라서를 공부하려면 그 묵상을 먼저 해야 되겠더라고요. 에스라서는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 거죠.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잡혀가 있으라고 그러셨어요? 70년.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잡혀가고 70년의 기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과연 그러한가? 우리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확인하게 될 건데요. 이미 읽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7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냈던 그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견뎌냈을까? 어떤 의문들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죠. 과연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의 신들보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맞는가? 과연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 맞는가? 과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맞는가?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패배한 자로서 여기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자기가 죄를 져서 잡혀왔긴 했지만 하나님은 마치 바벨론의 신보다 연약해 보이는 신처럼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바벨론의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2인자처럼 느껴지고 바벨론의 신이 1인자처럼 여겨지지 않겠어요? 그런 의문을 갖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아마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별을 좀 해보면요, 나라 잃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고 그분만이 참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신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는 자들, 신자.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하나님께 상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완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들을 가리켜서 불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죠. 또 이 사람이 제일 애매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관념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70년 동안만 잘 살아.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할 거야. 이거를 안 믿고 관념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나 하나님 백성이지. 그냥 민족적인 신앙인으로서만 그냥 존재하면서 바벨론에서 생존을 위해서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자들, 이런 부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자들을 가리켜 저는 배신자라고 명명해 봤어요. 그러니까 크게 세 부류예요. 신자, 불신자, 배신자. 신자, 불신자, 배신자. 다 신자긴 신자예요. 그런데 앞에 불자가 붙냐 배자가 붙냐에 따라서 이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은 달라질 거예요. 오늘날 우리 지금 여기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세 부류 안에 거의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예요. 그들을 신자라고 해요. 또 반면에 그 약속을 안 믿는 자, 그들은 불신자예요. 그런데 제일 애매한 사람, 배신자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는 어떻게, 종교가 어떻게 돼? 나 교회 다녀. 종교를 물어봤지 교회 다녀를 물어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의례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면서 약속은 잃어버린 채 그냥 생존에만 전전긍긍하며 사는 자들, 이들은 사실 불신자랑은 또 달라요. 배신자들하고 말하고 싶은데 지금 배신자가 많아서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건가요? 뭐든 분명한 게 가장 쉬운 거 아세요? 어중간한 게 더 어려운 거 아세요? 분명한 게 더 쉽더라고요. 믿든 안 믿든 이건 쉬워요. 근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거 불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많은 사람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죄책감과 괴로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가로수길 저런 데 가면
우리 오집사님이 지난주 금요일 날 쿠키 사러 가는데 목사님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어디가 행복해 보이니까 다 행복해 보이는데요? 여기 술집도 행복해 보이고 저기 술집도 행복해 보이고. 어저께 제가 밤에 이제 걸어갔거든요. 걸어갔는데 방배동에 핫한 클럽이 생겼어요. 설해마을에. 거기 정말 핫하더라고요. 근데 문을 다 열어놓고 이분들이 파티를 즐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때가 한 2시 정도, 새벽 2시인데 음악 소리가 거기 조용하거든요. 설해마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런데 거기만 빨간불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영화, 그 미국 영화, 유럽 영화에서 나오는 바처럼 문 다 열어놓고 남자, 여자들이 사회적 거리 이런 거 없어요. 다 그냥 바트를 하나씩 들고, 저도 들어갈 뻔했어요. 너무 분위기가 너무 행복해 보여, 다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 동네 프랑스 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 되게 많고 해가지고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아, 너무 좋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이 좋다라고 해서 그렇지 저는 별로 그게 안 좋아, 이제. 저는 지금 여기 아무리 덥고 땀 나오고 그래도 여기가 저는 좋거든요. 여러분들 저만 좋아서 죄송한데 여러분들 좋으시기를 바라는데 어때요? 좋으세요? 네, 권사님 한 분만 좋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좋으셔야 되는데. 참. 어쩌면 지금 우리도 이러한 시즌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싶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을 믿는 자, 신자예요. 아니면 안 믿는 자. 그런데 애매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배신자들인데, 그들은 뭐냐면 믿음에서 돌이켜.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돌이켜 이 현실에만 안주하면서 살고 있는 배신자. 이들이 제일 많은 것 같다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느낌 같은 느낌으로요. 배신자가 가장 힘들 거예요. 신자는 몸이 불편해도요, 또 마음이 어려운 낙심이 되는 일들이 없지 않을 거예요. 있긴 있을 건데 그래도 주님의 약속 붙들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배신자들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힘들 거예요. 더 힘들어요. 약속을 믿는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날을 고대하며 또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날을 가르쳐주며 이 약속을 가르쳐주면서 서로가 같이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이 에스라서를 준비하면서 더 여겨졌어요. 더. 그거 아세요? 에버랜드 가는 날만 돼도요, 애들이 밤잠을 설쳐요. 새벽 3시인데 일어나가지고 아직 아침 안 됐냐고 물어봐요. 에버랜드만 가도요, 놀이터만 가도, 여름 휴가만 가도요, 애들이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요. 애들이요. 왜 그래요? 그날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만약에 엄마 아빠로부터 또 주변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나 좋은 날인지를 들었어요. 그 약속이 성경에 마지막 이루어져야 할,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자녀들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겠어요? 온 가족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이 존재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거든요. 아멘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잘 돌아보자고요.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배신자인지. 내가 만약 배신자로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축복해요. 기독교 신앙이 뭔가? 기독교 신앙. 오늘 초신자반이랑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 좋은 대학 가고, 이 땅에서 좋은 회사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또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 돼버렸어요. 이걸 믿고 있는 게 신앙이 돼버렸다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덤으로 누리는 은혜일 수는 있어요. 이게 마치 전부처럼 돼버려가지고 복음이 왜곡돼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요?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렇지만 포로로 잡혀온 땅이라 할지라도 70년의 기간이 차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덤으로 얻는 은혜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70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딱 차면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이들은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뭘 가르쳐 주면서, 얘들아, 니네 대학도 가야 돼, 결혼도 해야 돼, 장사도 잘 해야 돼. 그런데 70년이 찰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때 우리는 돌아가게 될 거야. 이걸 가르쳐 주면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살지 않았겠냐 이 말입니다. 공감이 되세요? 신약 시대인 오늘 우리라고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누가복음 19장을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다 같이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어느 이야기 다음에 붙어 있는 거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삭개오 이야기 다음에요. 죄인이, 세리가 회복되고 변화되는 걸 자기들 눈앞에 봤어요. 삭개오가 막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줘요. 막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오, 진짜 뭔가 변화가 일어나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조정해 주세요. 정리를 해 주세요. 그 비유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예요. 12절 보실래요? 지금부터는 비유예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7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두 번째 나와가지고 한 문화로 5개 남겼습니다. 그럼 5고을 이렇게 해라. 근데 20절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그랬더니 21절 이렇게 덧붙이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악한 종아 시작.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한 무라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는 비유인데요. 왜 이 비유를 하셨냐면 사람들이 뭘 생각했다고요?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안 나타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당장에 안 나타나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과정,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야 나타나는가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 여기 귀인, 어떤 귀인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일 거예요. 예수님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시나 봅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분의 종들, 그 귀인의 종들에게는 하나씩 문화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장사하라.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장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계수하는 거예요. 장사를 아무리 잘해도 자기 거 되는 거예요? 주인 거 되는 거예요? 주인 거 되는 거예요. 10고을을 다스리건 5고을을 다스리건 그게 자기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예요. 다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뭐 했대요? 그분을 오해했어요. 여기서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착각했죠.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맞으세요. 구원에 있어서는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분이 맞아요. 우리가 심은 건 죄밖에 없는데 주님은 의를 거두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그런데 구원받은 자,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사람들이 된 자들은 다 심은 대로 걷게 되어 있어요. 구원과는 달라요. 모든 게 다 원인율인데요, 구원은 인가율을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비난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장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는 별로 그렇게 큰 저주는 아닌데 마태복음에 가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은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죽지는 않아요. 근데 14절 보시면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해요.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 백성이 그 어떤 귀인이신 예수님을 미워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왕으로 온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7절 무시무시하게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했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로 끝나는 거예요. 무섭죠. 이게 참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보여요. 불신자, 신자, 배신자가 다 있어요. 이 안에.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13절을 보시면 키워드가 뭔 것 같으세요?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장사하라고 그랬죠? 장사. 장사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장사 잘 될 때까지 하는 게 아니고 장사 안 될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만 장사하는 거예요. 이거 쉬울까요? 장사가 잘 되는 사람에게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장사 그만둬야죠. 장사 그만두고 장사한 걸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가야죠. 장사가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안 와요. 장사 계속 하고 싶을까요? 장사 안 하고 싶어요. 그분이 안 와. 언제 올지도 몰라. 근데 장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장사가 잘 돼도요, 장사가 잘 되는 거에 마음 뺏기면 안 되는 거고요, 장사가 안 돼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우리가 목숨을 스스로 빨리 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장사하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장사할 때까지. 장사가 잘 된다고 거기에 함몰돼서도 안 되고, 장사가 안 된다고 장사를 접을 수도 없어요. 여기서 충성된 종이라고 번역한 이 피스토스, 이것은 믿음직스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 믿음직스러운 자의 삶은 뭐예요?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장사하는 거예요. 넘어가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되고. 근데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 포네로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아프다라는 거예요. 돌봄이 많이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그분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오신 그분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혼나요. 이 땅에서 장사해서 부자 되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장사해서 대박나고 또 그래서 내 꿈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 그거는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장사하라고 하신 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아멘이 되시겠어요? 장사 언제까지 한다고 그래요? 힘들 때까지예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이제는 돈 안 벌어도 될 때까지예요? 장사가 망할 때까지예요?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그 나이 때까지예요? 아니에요. 장사는 귀인이 돌아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돌아오실 때까지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가 뭐냐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장사 다 대박 날 거 알고 해요? 아니에요. 다 대박 날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거의 10개의 가게가 하면 뭐 한 개 살아남을까 말까 한다 하지 않습니까? 뭐 교회를 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개척교회 대박 날 줄 알고 개척교회 하는 사람 많겠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안 돼요. 작년만 해도 우리 교단, 우리 지방에서 3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3개의 교회가 이렇게 또 개척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 될 때만 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와도 계속 장사해야 된답니다.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백성, 그 에스라의 상황을 좀 돌아가셔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70년의 때가 차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였어요. 바벨론은 언제까지 살면 되는 땅이었어요? 70년이에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29장. 이제 3페이지밖에 안 남았어요. 엄청 빨리 끝날 거예요, 여러분. 4절. 만군의, 찾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포로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죠. 또 애도 낳으라 그러죠. 너희 애뿐만 아니라 너희 애가 애도 낳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아들이, 너의 딸이 애도 낳을 수 있도록. 그게 한 70년인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까지 살 수 있는 그 기간이 한 70년 정도. 그래서 번성해서 줄어들지 않게 하래요. 그리고 그 땅을 축복하라고 그러고. 근데 이게 전부입니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1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번성하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라 70년이 차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돌봄, 그리고 평안, 미래,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과연 이게 돌봄이고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겠는가? 70년 동안 정말 애 낳고 또 우리의 애가 또 애까지 낳았어요. 그리고 거기가 번성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70년이 찼어요. 그런데 돌아오려는 거예요. 이게 돌봄이에요? 망침이지? 이게 평안이에요? 그때부터 근심이 시작돼요. 이게 미래입니까? 이건 과거로 도태되는 거예요. 복귀하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에요?
절망이지 않나? 이 생각을 먼저 하고 에스라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읽어놓은 이민자의 터전과 자녀들의 인생이 있어요.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땅이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70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요. 이 땅을 축복하면서 잘 살았어요. 근데 이 모든 걸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떠나야 돼요. 이걸 과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돌봄, 평안, 미래, 희망으로 여길 수 있었겠는가? 질문해보자 이야기예요. 너무 멀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예배당이 왜 좋아져야 돼요?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막 너무 많아져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나가라, 장사 그만해라, 내가 왔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돌봄이에요? 평안이에요? 희망이에요? 미래예요?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회사는 왜 좋아져야 돼요? 왜 번성해져야 돼요? 내 꿈은 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나라는 왜 좋아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회사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잘못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아무리 잘 되게 해서 정말로 자기들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0년이 차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교회가 잘 됐어요. 나라가 잘 됐어요. 자녀와 회사가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다시 돌아오시면 우린 다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 그만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정말 평안과 돌봄과 희망과 미래의 이야기로 들리시는지, 아니면 불편과 저주와 짜증과 근심의 이야기로 들리시는지. 신자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신자는 이게 복음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당연하지, 이렇게요. 그런데 배신자는 이 땅의 현실에만 안주하면서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살고 있었던 배신자들은 그게 무슨 복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을 거예요. 귀인이 오시기까지 장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귀인이 오면 장사는 중단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아무리 좋아져도, 가정과 회사와 나라가 아무리 부흥해도 귀인이 오시면 귀인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아멘 하십시다. 예배당이 아무리 좋아지고 부흥 성장하고 뭐 뉴스에 나오고 우리나라가 뭐 OECD 1위를 찍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지만 귀인 대신 그분이 오시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일이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자 이야기예요. 또 지금 한국교회나 열방교회가 이거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한다면 어느 순간 자신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는지도 모를 때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지? 나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지? 나의 기도와 열심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했던 건지 모르고도 사람들은 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벨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됐었고, 왜 바벨론에서 자녀들을 낳아야 됐었고, 자녀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열심히 그 땅에서 살아야 됐었어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때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번성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때까지.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왜 기도했지?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내 말 안 들어, 기도했는데 바벨론이 내 말 안 들어, 이러면 거기서 상심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했지? 인생이 헛헛해지는 거예요. 우울증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존재 목적과 내가 진짜 갈망해야 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열심히 살기만 하면 결국에는 병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이 집을 짓고 농사를 하는 그 이유, 결혼을 해야 했던 이유, 자녀를 낳아야 했던 이유, 또 번성해야 하는 그 이유, 그리고 나를 사로잡아간 그 자들을 축복하고 그 땅을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실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함으로 해야 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분이 언약을 이루면 나와 내 자녀들에게 좋아요, 좋아요?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런 좋은 것들을 하라고 했는데, 배신자들은 어떻게 착각을 하면 살았냐면, 진짜 좋으신 거는 잊어버리고 그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여기에만 함몰되어서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귀인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식이 좋은 거예요? 장사가 잘 된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날 복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장사가 잘 된다, 이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무슨 좋은 소식이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지. 이렇게 말해야 마땅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돌봄이고 무엇이 평안이고 무엇이 미래이고 무엇이 희망인가 돌아보십시다.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 떠나야 될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 상상만 해도 그날 하면은 여기가 막 울려지시기를 축복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자유를 누릴 때,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네. 하나님이 정말 마른 뼈 같은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네. 본인들은 물론이고 그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거란 말입니다.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았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았네, 저 그리스도쟁이들, 저 예수쟁이들 저렇게 우리랑 다른 삶을 살더니 저들의 말이 맞았네, 그날이 올 거란 말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날이 이날이 맞냐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돌봄이고 평안이고 미래이고 희망인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이 복음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은 복음이 아니에요. 돌봄이 아니에요. 평안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요.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장가 가기 전에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좀 장가는 가고 오셔야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장가 간 다음에 주님 애는 낳고 오셔야죠. 뭐예요? 누가 귀인인 거예요? 장사하는, 주님 장사 대박은 좀 나고 오셔야죠. 아니요, 장사하라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귀인이 올 때까지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귀인이 올 때까지 장사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장사하는 맛이 빠져버렸네요. 인생 사는 재미에 빠져버렸어요. 주인이 다시 오시겠다는 소식은 복음이 아니고 돌봄이 아니고 평안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고 근심과 짜증인 거예요. 그거에서는 감동이 안 일어나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은 한 부분에서 감동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언제냐면 그때 혼날까봐, 지옥 갈까봐. 그래서 빨리 급하게 막 죄를 씻는 거예요. 예수 비누를 가지고, 회개 비누로 가지고 나를 막 씻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돼버렸다니까요.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이게 평안이 아니에요. 돌봄이 아니에요. 희망과 미래가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예요. 그래서 빨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나를 씻어서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믿지도 않고. 공감이 되고 계세요? 그래서 그저 오늘날의 복음은 내가 오늘 여기에서 잘 되는 것이고, 여기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잘 되는 게 복음이에요. 여기서도 잘 되고 죽어서도 잘 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열심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렸겠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7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포로 같지 않은 포로로 자유를 누리면서 잘 살았고 자녀들도 잘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오래요. 돌아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건축하래요. 건축.
7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게 1세대가 빵살에 잡혀가서도 70살이에요. 10살에 잡혀갔다면 80살이에요. 20살에 잡혀갔으면 90살이고. 그러면 70, 80, 90, 1세대가 건축하겠어요? 대체로 2세대가 건축해요. 에너지를 쓰고 힘을 쓰는 건 뭐 20, 30, 40, 50. 이 사람들이 애 낳은 사람들이 건축을 할 거 아닙니까? 힘 쓰는 것들은. 근데 만약에 이들이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런 교육을 안 받았다면 이들이 가고 싶을까요? 아버지가 가자고 해도 이들이 따라가겠어요? 아버지, 저희는 바벨론이 좋사오니 아버지나 가십시오.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70년 내내 부모는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얘들아,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간을 주셨어. 70년. 그때가 되면 이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20대, 30대, 40대 너의 모든 인생의 목적은 그 목적을 향해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야. 그날이 오면 손 털고 가야 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일상을 포기하면 안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성실히 살아야 돼. 장사해야 돼. 근데 또 장사하는데 함몰되면 안 돼. 그분이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돼.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뭐예요? 열심히 오늘 현실을 살아야 돼요. 일상을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일상을 잘 살아야 되냐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 털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향 땅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이게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와, 복음이다 이렇게 여겨졌겠어요? 좋은 소식으로 여겨졌겠습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셔서 성실히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자들에게는 그 성실히 열심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절대 좋은 소식, 복음으로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존재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자라면 안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충분한 삶의 터전과 안정감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황폐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복음으로 들려졌겠습니까? 이들에게 있는 건 명분밖에 없어요. 명분. 근데 제가 어저께 묵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명분이 좋아야 돼요. 명분이 좋으면요, 노가다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명분이 없는 노가다는 그냥 힘든 일이에요. 근데 명분이 좋잖아요? 그럼 어떤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영광스러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는 죄인들만 달리는 거예요. 근데 명분이 좋아요. 명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저주의 십자가도 오늘 우리는 찬양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된다고요. 동일하게 이들이 바보처럼 다 놓고 가도 명분이 좋아요. 명분이 좋으니까 이들은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사는 거라고 저는 믿어졌어요. 아, 그런 거구나.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잘 되시길 축복해요? 네. 근데 명분이 좋아야 된다고요. 잘 되고 이제 주님이 오세요. 그걸 늘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시면 이제 계수하는 거예요. 그분께 다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분만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날을 고대하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애들을 보니까요, 놀이터에서만 놀다가도 엄마가 부르잖아요. 그럼 짜증내요. 놀이터가 뭐라고요?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자,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 똑같지 않아요? 그 놀이터 누가 밥 먹여주고 누가 학교 보내주고 누가 옷 사 입어줘서 거기 놀게 해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희생해서 놀게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말하고 있어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 말은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아, 여러분 다 말썽쟁이들이시구나. 엄마 아빠가 그 놀이터 놀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련히 알아서 지금은 밥 먹어야 돼. 돌아와. 그럼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돌아간다니까, 인간들이. 저 인간들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좋은 소식이에요. 아멘, 크게 하십시다. 내가 아무리 놀이터에 정신 팔려 있어도 밥 먹어 돌아와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영광이 나타나요. 누가 칭찬받아요? 야, 저 집 엄마, 야, 저 집 아빠 애들 교육 잘 시켰네. 우리 주님이 영광 받기를 소원하고 계시죠. 세상에서 장사 엄청 대박 났어요. 그런데 귀인이 왔어요. 주님, 언제 오셨어요? 지금 오셨어요. 주님 보고 싶었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야, 저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되는 날이 올 거란 말입니다. 70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2세대들이 감당해야 될 일, 그게 더 많은 노동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만약에 포로 1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2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부모로부터 왜 이 땅에 살게 되었는지, 또 이 땅에서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듣고 배우지 못한 자녀들은 고레스의 칙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이 다 불편한 소식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 할지라도 듣기 싫은 소식. 2세대의 존재 목적과 갈망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다르게 그냥 자라났겠죠. 잘 먹고 잘 살고 취업하고 돈 벌고 돈 모으고 집 사고, 이게 존재 목적이고 갈망인 거예요. 분주하고 열심히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곧 언약과는 상관없는 자기 인생을 위해서만 살았을 거예요. 과연 그들이 생뚱맞게 황폐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이 복음으로 들렸겠는가?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죠. 실제 현재에도요,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열방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누가 갈까요? 전쟁 터졌을 때 우크라이나 유대계들, 러시아 유대계들, 저 아프리카 유대계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로.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안 돌아갈까요? 지금도 장사 열심히 하고 있는, 지금 뉴욕에 계시는 유대인들, 리만 브로더스 그쪽에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 돈 많으신 분들, 그분들은 안 돌아갑니다. 미국에 계신 유대인들이 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여기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왜 그 개고생을 합니까? 거기서 돈 몇 푼 주는 게 뭐가 좋다고요? 안 돌아가요. 가난한 사람들만 돌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 우리 아까 찬양했죠. 가난한 자가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실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들은 바보처럼 70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번성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상태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돌아보세요. 무엇이 복음이에요? 내가 천국 가는 게 복음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야기하는 복음, 내 자녀들이 천국 가는 거, 그게 복음이죠.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복음이죠. 예수 능력 힘입어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저 천국에서도 잘 되고,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수단 되는 거잖아요. 예수 피가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단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 좋으라고요? 복음은 좋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돌봄이고 평안이고 미래이고 희망인 거예요. 근데 복음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계시록 2장을 좀 넘겨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에 7교회가 나와요. 이런 거 막 외우고 그랬는데 저는 외우는 걸 못해서 안 외우셔도 돼요. 칭찬받은 교회가 몇 개, 뭐 그런 거 안 외워도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2장의 첫 번째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예요. 공통적으로 7개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5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가서. 지금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8절부터 11절까지가 서머나 교회인데요, 10절 후반절 보시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너에게 주리라. 언제 줄 수 있어요? 오셔야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오신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건데 16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에도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18절부터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25절 보세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공통적으로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교회들에게 내가 올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장에 4대 교회가 나오죠.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번에는 오시는데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 오신다는 거예요. 7절부터는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11절 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제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오신다라고 말도 하기 전에 이미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미 오셨어요. 문 밖에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온다, 내가 간다, 내가 가서 준다, 그리고 와서 문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평안이고 돌봄이고 희망이고 미래가 맞습니까? 예.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은 예 주님 이게 복음이죠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그게 복음이 아니었다면 오늘이라도 예수님 제가 이걸 복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잘못했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소식이 복음으로 여겨지시길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 주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이 돌아오시게 하는 그 말씀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당신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저 이스라엘에게는 주님이 돌아가게 하시겠다, 주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이방인인 우리 교회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 소식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으시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너네 70년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신약 성경에는 내가 갈 거야, 내가 돌아올 거야, 도둑처럼 돌아올 거야.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매주 에스라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또 확인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뭐예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열심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린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또 우리도 마지막 그 하나님의 열심, 다시 돌아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함께.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또 모든 열방이 하나님만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날에. 이걸 소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사역 시작했을 때 공생의 그때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때 믿어서 뭐가 됐어요? 그분이 나의 귀인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분이 날 종 삼아 주셨어요. 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셨어요.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은 어디냐면 그분이 왕위를 받으러 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린 뭐 하고 있어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장사해야 될 시즌이란 말이에요. 지금 정신 다른 데 팔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 이스라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아오라라는 그 소식이 복음으로 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어떤 장로님이 문자로 마라나타, 다른 장로님한테 문자 보냈어요.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이 사람 장로가 돼가지고 불교 용어를 쓰면 되나, 마라나타를 가지고 불교 용어를 쓰면 되나, 이렇게 혼나신 거예요. 마라나타가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장로인데, 죄송합니다, 장로님 계셔가지고. 목사도 마라나타 한 번도 안 외친 목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사도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저 이런 거 의미 있는 줄 알고 엄청 예수 이름으로 막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떨어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이 복음 안에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며 신앙생활 하십시다. 1세대 포로 잡혀간 자들이 2세대들에게 이거 안 가르쳐줬으면 싸움 납니다. 가정 파탄 납니다. 신앙 때문에, 종교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놓고 다 포기하고 노가다라고 돌아가라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우리가 여기 온 건 우리의 잘못 때문이야.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어.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런데 거기에 정신 팔리면 안 된다고 하셨어. 때가 되면 우린 돌아가야 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야.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네가 직업을 갖는 이유도 너를 위해서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백성이야. 그분의 은혜를 받아 여지껏 살았으니 그분의 때가 되면 우리는 돌아가서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돼. 이걸 어릴 적부터 가르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들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사야서 44장만 보고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1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야곱아,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게 지금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실 것을 예고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만 너 잊지 마.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널 지었어. 널 창조했어. 너 잊지 않을 거야.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야. 그로 인하여서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고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 돌아오라, 건축하라, 이 말씀을 복음으로 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이야기가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찬양합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주가 너로 이 방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주가 너로 이 방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 그가 너로 이 방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우리 주님께 박수를 경배하십시다. 예, 주님. 여러분, 이 고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복음으로 듣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 성취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돌아갔기 때문에 1세대, 2세대가 돌아가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노가다를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여겨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여겨지시기 위하여 이제 우리도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서 주의 빛을 발하고 땅끝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가십시다.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손을 뻗어서 그렇게 축복하고 찬양하십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 방에
삼아 구원을 베푸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알아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주가 너로 이방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주의 영광 온 땅에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에 주의 영광 영광 온 땅에 주의 영광. 우리 그날을 고대하십시다. 영광 영광 온 땅에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주의 영광 온 땅에 주의 영광 영광 온 땅에 주의 영광 온 땅에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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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주님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예,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양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 찬양 찬양하리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일 행하셨네. 찬양하세. 주의 위대한 일 행하셨네. 위대한 일 행하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주의 위대한 일 행하셨네. 위대한 일 행하셨네. 찬양하세. 주의 이름 찬양하세. 찬양하세. 주의 이름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주의 영광 온 땅에 주의 영광 영광 온 땅에 주의 영광 온 땅에 영광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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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이루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 앞에 주의 약속을 이루시도록, 또 그 약속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스라엘과 온 열방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또 그런 다음 세대,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준비되어지도록 우리가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온 땅에 가득해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주의 영광, 온 땅에, 오 주님,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 온 열방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구시심으로, 줄 바벨론 시키심으로, 줄 죄시키심으로, 이제는 그렇게 하신 주님을 기다림으로 주님을 만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릴 그날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그런 교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알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날을 고대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존재 목적이 주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아는 그런 신자들 주님 세워주십시오. 그날에 주님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모 세대가 주님의 약속을 가르치게 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부수는 자가 많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때까지 성실히 장사하게 하시고 또 장사를 주님 오실 때까지 하게 하시고, 그 초대교회, 그 7교회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내가 속히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것이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돌봄이 되게 하옵소서, 평안이 되게 하옵소서, 희망과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과 상관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시오. 주님, 주님과 상관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신자가 아닌 배신자로 살았던 것들이 여겨지시는 분들이 계시면 겸손히 주님 앞에 잠잠하게 고백하시고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주님께 간구하십시다. 우리의 능력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 주시면 충성된 종으로, 착한 종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만 장사하는, 그렇게 순복하는 종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안에 모든 건 다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에 모든 건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에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는 주의 종 무익한 종이니 주 뜻대로 사용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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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님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장사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장사가 안 될 때도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장사가 잘 될 때도 장사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되건 잘못되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당신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과 그 복음에 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루와 이 삶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잘되고 번성해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만 고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복음으로, 또 우리는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주님만 영광 받으실 그날을 고대하며 또 2022년 하반기를 이제 문을 엽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주와 함께 발맞춰 가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한결같으신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우리 주님께 박수하십시다.